나도 감독이다. 당연한데. 여러분 이 찬양 안 불러보셨던 곡 있죠? 따라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찬양도 한번 해보시죠. 엄마 못 봤나 보다. 엄마한테 하자. 많은 사람의 정에 저 창만 자 복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즐거운 시에 등장 마시며 주의 자녀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 말도 없이 여러분 그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곡이 있잖아요. 이 찬양도 여러분이 아마 김성수
김용수 목사라는 분이 미국의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 서머나 교회를 개척했어요. CTS 방송국 강당에서 굉장히 좀 메시지가 강하고 참 젊은 목사님이신데 내가 이거 찾다가 보니까 3월 6일날 돌아가셨더라고요. 지금 시운인데 집에서 심장마비로 가셨다 그러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했던 장면하고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도 한번 배워보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보려고 하거든요. 작동을 잘 안 하니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찬양을 먼저 하십시다. 돌아온 상자 먼저 내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그 윤동주 씨 오늘 제가 큐티 올리면서 이 찬양도 올렸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를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죠. 먼저 이 찬양도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잘 어울리는 곡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그러겠다고 늘 다짐하는 사람들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목을 내놓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금요 기도회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도 이 윤동주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다 내어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 깊이 있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하기는 제 마음에는 그랬어요. 제 마음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이렇게 발을 씻기시고 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심정은 어떤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늘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는 것들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먼저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앞에 낭독을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13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거든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받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한 장 더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19장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13장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던 지금 19장까지 이 내용들이 며칠에 걸쳐서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장에서 읽으실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예수님은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해나가시는데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사단이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사단이가 아예 그 마음에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집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끌고 있는 그 모임에도 사단이가 와서 사람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읽었던 말씀 13장 말씀에 따르면은 명확하게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셨던 그 길, 그 일들을 늘 마음에 두고 가는 사람들인데 사단이가 공격해오는 교묘하고도 속삭이고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돈깨를 가룟 유다가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사라고 사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인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면서도 큰소리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는 따라갈 것이다.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서 의기양양 자기 힘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앞세울 때는 베드로가 했던 이 모습과 같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특하구나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어요. 18절과 19절 예수님이 이리 18장과 19장에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모인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2000년이나 지났으니 그동안 많이 배우고 밝혀졌고 알려졌고 깨닫고 교훈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이 베드로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었고 알았고 무엇이 잘했고 잘못했던 것을 다 분별하게 된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셨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다 전달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은 깨달을 수가 없다. 너희가 지금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는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제자로서 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찬을 우리가 대하려고 합니다. 성찬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정신들 고린도전서 11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 밤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훈련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높은 직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경험이 많은 사람, 오래 다녔다고 말하는 사람, 몇 대째 믿는 가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오늘 밤 여기 있는 내 자신을 놓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주님 앞에 다시 묻되 베드로처럼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혹이라도 내가 내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아무 감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대단한 총칼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너무 안락한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혹이라도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심령을 추스려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우리가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할 때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뿐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주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어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땅치 않았던 우리의 삶들을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의 성찬,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터인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주의 성찬을 대하는 제 마음을 돌아보고 이 시간 여기 이르기 전에 합당치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로 찢기신 그 예수님의 그 몸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다시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쓰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되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 아까 드렸던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헤매이며
여러분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한번 통회하는 기도를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시고 살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를 흘리시고 지키시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그 계획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하게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의 그러한 삶의 본분을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지내왔던 것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왔던 것 이 시간 성찬을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이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 먼저 살핀 후에야 이 성찬을 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무 생각 없이 어찌 떡과 잔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악한 생각들과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더러운 생각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속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버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 시간을 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아버지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암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흰털처럼 양털처럼 흰 눈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약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 아니라고 가르쳐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상의 삶을 마치시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기념하라고 하셨던 주의 성찬을 이 밤에 다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하셨던 그 심정을 우리가 이 밤에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없는 제자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찬을 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몸과 마음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친히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것들은 치료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박질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에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떡으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떡을 뗄 수 있는 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분들만 이 떡을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 주님의 그 말씀과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떡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고 6월절에 어린 양이 왜 희생을 당하고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죄악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인치시고 씻기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대하는 살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따라서 주의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시 고백하며 이 밤에 성찬을 대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고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약하거나 패배주의자가 없이 소망의 나라를 붙잡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따라서 이 땅의 사명을 다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형편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동주 심교가 더욱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보실 때에 늘 기뻐함을 입은 복된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물 성찬에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리고 안세진 입교하여 첫 성찬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정원 집사님 부활절 감사함을 주십니다. 김옥숙 집사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린 예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나를 위해서 쏟아내 주셨는데 무엇인들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하시며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감추시며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구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작은 것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무한하신 우리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넉넉한 삶이 되게 해주옵시고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해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서는 더 풍성한 삶이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풍성한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을 주님이 이 시간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주심교회를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여러분 그 보여
보여드리려고 했던 김성수 목사님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곡을 제가 왜 골랐었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작별하시기 전에 일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막 현실에 그냥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이 땅의 것만 보여서 집착하고 여기에 쪼들리면은 막 고통스럽고 그러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 있다. 천국이 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사명 잘 마치시고 아버지의 집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거기에 갈 거 아닙니까? 늘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기준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삼고 있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했던 일부분을 보면서 그 찬양을 거기서 하셨는데 이미 이분이 또 고인이 되셔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해요. 젊으신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또 뭐 대학가요제에서 이렇게 가수로도 데뷔를 하고 이 곡도 본인이 직접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참 아주 뭐 강력하게 메시지도 전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셔서 우리들은 당황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무슨 뜻이 있으셨겠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찬양 가사도 보시고 또 잠깐 짧은 앞부분만 간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까지를 이렇게 쭉 이제 거꾸로 비디오로 이렇게 보면 제가 저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지점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찍으시고 저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어려서 꿈이 뭐였어요? 매일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갔으니까 놓치기 혹시 이거 놓쳐서 다른 사람보다 뒤지기가 싫어갖고 근데 집에 가보면 굉장히 뭔지 모르는 또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한테. 저는 진짜 순진하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미가 열심히 믿고 매일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씩 기도하셨고 손자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냥 신앙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대학 들어와서도 굉장히 성경 공부 뭐 또 제자 훈련 이런 거에 굉장히 열심히 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뭐 수요 예배나 성경 공부 이런 데가 늦으면 학생 때도 그때 용돈을 아껴서 택시를 타고 그 예배를 갔으니까요. 놓치기 혹시 이거 놓쳐서 다른 사람보다 뒤지기가 싫어갖고 근데 집에 가보면 굉장히 뭔지 모르는 또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한테.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그리고 불 끄고 이렇게 누우면은 그렇게 마음이 목잡을 수가 없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 치마 붙은다고 해서 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혹시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을까 그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역, 뭐 노자 장자 같은 도가 사상 같은 거, 그다음에 불경도 굉장히 열심히 읽었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만약에 진리가 발견된다면 사실 저는 예수 믿는 게 그때 어려서 그랬는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게 너무 많았고 대학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지만 안 하는 게 너무 많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꼭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만 증명되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도 진리가 있다. 요즘 뭐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뭐 산에 오르는 길이 뭐 한 길뿐이냐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만 만약에 증명이 되면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는 심정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제가 심지어는 UFO까지 쫓아다녔었어요. UFO 사진도 찍고 ET를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이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 그렇게까지 열심을 냈었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없더라고요. 진리가 없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누가 생년월일시를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4주가 머리에 딱 떠요. 주력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저희 교인들 중에 뭐 예언해달라고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죠. 사주팔자 갖고 와 내가 확실하게 맞출게. 농담삼아 그러죠. 왜 예배당에 와서 그런 포춘 텔러 한테 원하는 점쟁이한테 원하는 그런 예언을 바래. 예언은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농담삼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내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했었나 돌아보니까 사실 성경은 교회 가서 목사님이 이제 뭐 오늘 본문 어디입니다 하면 그때 피고 또 뭐 성경 공부할 때 그때 뭐 잠깐 보고 그 이외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참 너무 게을렀더라고요. 나태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이제 읽는 중에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밤새도록 그 집으로 가자 노래를 불렀어요. 좀 꿈속에서. 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전부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들이었어요. 다 질문들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노래로 나왔어요. 제 꿈속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가자 그러는데 정말 하늘에서 지금도 그냥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요.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그 구름 위에서 이렇게 저를 내려다보시는데 제 마음속에 저게 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아 저게 집이구나.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집을 찾기를 이렇게 원했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뻥 뚫려 있다라는 이 공허를 내가 엉뚱한 데서 자꾸 메우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거기 가졌었어요. 그때 꿈속에서.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베개가 정말 흠뻑 젖었더라고요. 너무 울어가지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냥 쓴 거예요. 꿈속에서 밤새 불렀으니까 뭐 가사도 다 생각나고 곡도 바로 거기서 쓰고 그래갖고 써서 그날 제가 다른 방송국에 가갖고 무슨 방송을 하면서 그 노래를 직접 불렀어요. 근데 뭐 전화가 뭐 그냥 빗발치도 왔어요. 처음 불렀는데. 그래갖고 뭐 며칠 있다가 집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반주해가지고 정말 조악하게 음반도 만들고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그 음악 때문에 그 노래 찬양 때문에 제가 LA에 가서도 굉장히 득을 봤어요. 거기서도 이게 알려져 있어갖고 제가 LA 신학 공부하러 갔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노래를 꿈속에서 받으셨고 그렇죠. 네. 다 받으셨어요. 그 뜨끈뜨끈한 노래를 그때 생각하면서 좀 불러주시면 네. 그러니까 다행히 작사 작곡자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막 그 악보에 옮겼을 때 그 마음으로 좀 불러주세요. 집으로 가자 일 없는 흘리지 않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신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내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 흘리지 않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집이 정말 좋은 것. 참 여러분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작사 작곡할 수 있도록 주신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3월 6일날 소천하셨어요. 이 젊은 분이. 저는 이제 이 찬양을 알게 된 지는 오래됐는데요. 글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목사님에게 이 가사를 주셔서 그런지 곡도 그렇게 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듣고 있으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잘 마음에 와닿아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하는 설명이 없는데도 충분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또 성찬을 대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늘 중심을 잘 추스려서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이 생명, 저는 이 가사 가운데, 찬양 가사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잘못된 확신 가지고 숨겨놓은 죄는 여전하게 짓고 살면서 이중적인 플레이하는 그런 삶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동 주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시간으로 또 귀한 인생으로 드려지고 헌신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참 수고하고 왔다, 너 정말 잘 달리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이 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는데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앞에 이제 보지 않고 각자 흩어져서 기도해도 됩니다.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더 크게 힘있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3월이 오늘 29일이잖아요. 3월이 다 끝나고 4월 2, 4분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새해가 돼도
여전하게 바뀌지 않는데 삶의 스타일 2, 4분기에 새롭게 바뀔 수 있고 그동안 또 이렇게 놓치고 미진하게 있었던 것 이제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마음껏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때문에 방해받을 것 같으면 옆에 흩어져 앉으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우리가 길게 하지 않을 거를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할 거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소리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저녁을 함께 아버지 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자랑할 것도 없고 나같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낼 것이 없는 참으로 미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거룩한 삶으로 달려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저 적극적으로 나아지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악하고 더럽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족한 종에게 임하여 주셔서 마음에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의 감정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고 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영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걸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주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지난 4년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라옵고 기도하기는 따라하는 모든 성도들이서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깊게 내리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능력 있게 펼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열정적으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시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동 주신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도해보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민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던 주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나보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뒤처지는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 없거든 아버지 하나님이 의식하려가는 사람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둘러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에
주님의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값진 것들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쳐 있습니까? 힘들어 있습니까? 낙심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여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들이 더욱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 보기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은혜 입혀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무거웠던 무거운 짐들 하나님 죄악들 악한 생각들 세상에 눌려서 신음하고 살아왔던 것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약속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셔서 한 사람도 두려워 떠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낙심나는 사람 없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인생 허망하게 헛된 것들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생명 대신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눈을 반짝하게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동 주신 교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하였고 내일도 전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는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에 아버지 심부름꾼이 되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이 어떻게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진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 앞에서의 삶이 놓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 주시어서 교훈받게 해주시옵시고 듣고 그 말씀 붙잡아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열매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외침을 주님이 들으실 때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게 해주시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하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특별히 믿음의 구원을 위하여서 식구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가정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제목들 저희가 1사분기가 지나고 이제 새롭게 2사분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한 사람도 흐트러짐 없게 하여 주시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헌신하고 미리 봉사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똑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사람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아낌없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향유옥합을 주께 드리며 우리 주님의 장사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했던 그 여인처럼 향유옥합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며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임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특별히 오늘 밤에 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아이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에 개가하고 뜻하는 바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 마무리 전하시고. 아유, 하는 거 없이 맨날 똑같은 거 노는데. 너무했다 진짜.
아니 김종호는 도망가 버렸네? 네가 불렀나? 전화 받더만. 이걸 왜 나한테 주자? 뻥 내버리네 딸내미가. 오늘 뭐 한분 시간에 먹을래? 내가 나도 한 게 없어. 근데 걔네들은 다 먹어야 돼.